죄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아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적인 말씀을 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만약 내 형제 중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육적 형제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하나의 그 멤버라고 말할 수 있죠. 성도 간에를 통틀어 말한다. 혈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인데, 거기 범죄를 하거든 이라고 했는데, 이 범죄는 어떤 범죄냐면 내게 범죄하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범죄할 때를 말하는데, 일차적인 건 그때 범죄를 하면 그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서, 혼자 찾아가서 1대1과의 관계 속에서 이 범죄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권고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죄를 범했으니까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런 범죄를 하지 말아라 라는 개인적 권고를 하라는 거예요. 혼자 가서 상대를 해서. 그러면 그가 그 권고하는 걸 받아들이면,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서부터 돌이킬 것을 권고했을 때 그가 받아들이면 너는 형제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얻었다는 것은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고를 했을 때 받아들이면 그 사람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형제를 잃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차적으로 나와의 관계는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누구를 권면한다고 할 때 우리 충고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충고한다, 성경은 권고한다는 말을 쓰면 많이 하는데, 누군가를 권고하고 권면을 할 때 받아들이면 권면한 사람 입장에서, 충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좋죠. 내 말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은 내가 말하면 잘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관계잖아요.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어도 내 말은 잘 들어, 이런 거, 그게 관계예요. 그거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잘못하거든 혼자 가서, 여럿이 가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오픈시키는 게 아니라 혼자 가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권고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하거나 권고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가서 형제에게 권고했지만 16절에만 그가 많이 듣지 않거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권고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못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권고해도 듣지를 않는다. 그러니 같이 가서 좀 이야기하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의 증인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권고를 하는데, 그 권고 속에 뭐가 있어요? 나 한 사람의 권고가 아닌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고를 하는 거잖아요. 나를 포함한 두세 사람, 한두 사람도 데려가라니까. 그런데 그래서 네가 잘못한 게 맞아,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좀 그 잘못을 돌이켜야 돼라고 이야기, 권고를 또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들일 또 않아. 그러면 17절에 교회에 말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전 교회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 말했죠. 형제는 혈통적 형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성도를 말한다고,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앞에 이제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교회 앞에 오픈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질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앞에 이야기해서 교회적 차원에서 권고하고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을 또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삼심제도와 같이 1심, 2심, 3심,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혼자 가서 권고하고, 두 번째는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듣면 교회에서 권고하게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뭐예요? 이제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겨라. 벌이라는 개념, 이건 벌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교회적 권고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즉 지체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법에도 7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7이 부분이 마치 그런 것이죠.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또 권고해 보아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출교, 면직 등의 이러한 조치를 취하잖아요. 우리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의 이르러 성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구성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매인다 또는 푼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매인다라고 하는 말은 정죄됨이에요. 유죄 판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판단이 나서 이 사람 우리 구성원이 아니야. 이런 사람은 지체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죄가 용서받은 게 아니라 권고해 보았지만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죄가 사해지고 용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죄되었다는 거죠. 유죄야, 유죄. 근데 풀면 그 말은 뭐예요? 권고했을 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죄가 되는 거죠. 죄를 졌지만 무죄가 되는 거예요. 풀어졌으니까, 용서가 됐으니까, 이해가 됐으니까 이게 풀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 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된 성도 간의 관계가 잘 풀어져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 가는 것이고, 만약에 교회 안에 성도와의 관계가 풀어져 가는 게 아니라 매어져 가고 뭔가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풀어가는 관계를 이렇게 열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려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이제 두세 사람이 만약에 모여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앞에서 풀면 매면 이 말씀을 한 것처럼 두 사람이 합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사람이 마음이 합심,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하나 되어서 풀어져서 관계가 좋아져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지고 열어지니까 응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그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거기 아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면 물론 개인적인 기도는 개인이 하겠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합심의 기도잖아요. 무슨 기도입니까?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풀어주시는 응답을 허락하셨던 것 아닙니까? 합심의 기도는 힘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요철야 때 특별히 합심 기도를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합심 기도거든요. 그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뭐로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될 때 거기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를 들어 구역이 모였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우리가 모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이 영적인 인식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나눔을 갖기 위하여 또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인 곳에는 항상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영적인 인식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라는 임마누엘의 신앙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 인식이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 영적 인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담대하다, 범죄하지 않는다 등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함께 하시는 예수의 를 함께하는 모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는 모였지만 그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를 생각지 못하고 모이기는 모였는데 모여서 악을 행한다? 모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예수의 이름을 걸고 직분을 걸고 만났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된다면 그곳에 예수가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지 못한 행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서 말한 대로 두 가지, 항상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내 곁에 예수가 계시다는 영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이 모임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교훈을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주여, 만약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몇 번? 위에서는 3번을 얘기했죠. 근데 베드로는 몇 번을 용서할까요?를 물으면서 7번까지 할까요? 라고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의 의미는 뭡니까? 나름 7번이라는 숫자는 휘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라는 휘스를 말하기보다 완전수에 가까운 이야기. 그러니까 많이 용서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는 거죠. 나름 7번이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용서를 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뭐 490번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끝까지 용서를 해라. 그래서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끝없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용서는 어떤 의미의 용서? 뒤에 이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하고 계산을 하는데 갚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집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다 팔아가지고라도 갚게 해라고 엄히 명령을 하니까 아유 내가 꼭 갚을게요 하니 주인이 불쌍해서 용서해 줬다는 거잖아요. 탕감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탕감. 그런데 이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는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자기하고 똑같은 지금 바뀐 거죠, 상황이.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좀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용서받았는데, 용서받고 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라서 좀 갚겠으니, 반드시 꼭 갚을게 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감옥에 갖다 가둬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은혜를 입어 죄를 탕감받았다는 게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죽은 내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내가 살아날 정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는데, 엄청난 은혜,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런 우리가 이웃들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같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자기는 10,000달란트를, 여러분 한 달란트가요 약 6,000데나리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0,000달란트를 갖다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달이 도대체 몇 분의 1입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그 작은 것을 용서해 주지 못했다는, 한 달란트도 100데나리온은 한 달란트도 안 되는, 이런 걸 용서 못한,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비유로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젠 우리도 넉넉히 용서하고 넉넉히 이해하고 베풀 줄 아는 이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하고, 하여튼 이런 모습이 간혹 보면 성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한 번 왼수는 평생 왼수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처럼,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는 뭐예요? 끊임없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이 끊임없는 거잖아요.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목숨까지 내려주시는 이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또는 교만 때문에, 조그마한 내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결코 옳지 않다. 하늘에서 땅에서 그렇게 매이면 하나님도 나와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매여버리게 되면 어찌할 것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땅에서 풀어가는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도 나에 대한 용서와 나에 대한 긍휼을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시며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생각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며 응어리진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도 꽁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이렇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는 거니까 무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교회 안에서 관계, 성도 간의 관계에서는 조그만한 매듭도 맺어가지 않도록 항상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섬기고, 이것을 아주 삶의 하나의 그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거니까 그 은혜를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주인이 그 소리를 들어요. 동료들이 가서 고발을 했어요. 당신은 10,000달란트 용서해 줬는데 저 사람은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고약한 사람이 있는가 해서 부르잖아요. 그를 불러다가 이 32절에 보면 불러다가 말하기를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도리적으로 생각해도 모든 것이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러고서는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칙 잘 헤아리면서 항상 여러분, 여기 분명히 35절에 그랬어요.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속에서부터 내 마음이 매여있는 뭔가에 그 응어리진 것, 상처된 것들, 이거 다 풀어버리지 못하면 그 말 아닙니까? 마음에서 용서, 말로만 호호 웃고 말로만 너그러운 것 같지만 속에서는 아직도 요게 뭔가 뭉쳐져 있는 게 안 풀어져 있으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 마음에서 용서는 진정한 용서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무언가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내 생각을 다 풀어버리는, 잊어버리는, 이게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갖고 긍휼의 마음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매여가는 관계가 아니라 풀어가는 관계, 열려진 관계를 항상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항상 열려진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